오늘은 두 가정의 아이를 축복하고 또 축복한 대로 두 가정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헌신한 두 가정 외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꼭 한 가지를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어니제이 젤린스키라는 작가는 자신의 책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말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사는데 100% 중에 40%가 어떤 걱정이요? 절대 안 일어날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 바꿀 수 없는 지나간 일을 위해 걱정하고 22%는 사소한 일을 걱정. 왜냐하면 벌어져도 안 벌어져도 그만인 사소한 일을 걱정하고 나머지 4%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 우리 손을 떠난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걱정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마땅히 걱정할 만한 일은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네, 4%. 누가 이렇게 수학을 잘하시죠? 네, 4%밖에 되지 않습니다. 96%는 우리가 걱정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4%만 걱정해도 되지만 언제나 100% 걱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걱정을 합니다. 마치 집안에 이 걱정이라는 아이, 이 불량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에게 계속 먹을 걸 주면서 더 키우는 거죠. 저는 아이도 키우고 걱정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걱정을 주님께 맡기기를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안에 걱정이라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이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어린이집에 이 걱정이라는 아이를 맡기고 주님께 열심히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걱정이 많은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말씀에 헌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걱정을 하십니까? 혹시 근래 하고 있던 걱정의 종류가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이 네 가지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지 혹시 여러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짐들, 걱정들이 저 안에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더더욱 마음에 새기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걱정 육아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의 대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6장이 시작이 돼요. 그 6장 맨 마지막 끝날 때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로 마지막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6장 전체는 뭐에 대한 이야기죠? 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6장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의에 대한 말로 마무리를 하는 걸 보면 6장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를 말씀하실 때 너희 의와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 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6장 전체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구분해내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6장 전체에 가득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나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내용도 전부 의에 대한 말씀 안에 들어가 있죠. 지금 오늘 학교에 나눌 말씀이. 그러니까 걱정은 뭐에 대한 문제라면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걱정은 시작.
걱정은 나의 의가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네, 6장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걱정은 나의 의가 만들어낸 생각이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해결책이 있어야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는 겁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그게 있으면 어때요? 걱정을 안 하고, 해결책이 없으면 걱정을 하죠. 근데 이 공식이 착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모아두고 쌓아놓으면 걱정할 게 없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죠?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무 많이 읽은 말씀이시죠. 웬만큼 교회 1, 2년 다니면 한 번쯤은 들어볼 법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봐야 할 것은 저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실 것은 비유의 핵심. 공중의 새는 뭐를 안 한다는 거죠? 심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무슨 뜻이에요? 새들은 모아두지 않는데 사람들은 심거나 모으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모은다는 거죠.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으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잖아요. 걱정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대표적인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부모님들은 걱정하지 않으려고 뭐래요? 조기 교육을 시키죠. 조기 교육. 밥상에 조기도 해주고, 조기 교육도 좀 시키고 하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른들은 학생들한테 뭐라고 잔소리하죠? 죽도록 공부하라고 해요. 공부해라 이놈들아. 공부해라. 어제 공부했니? 공부해라. 주님 잘못 제가 건드렸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학생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죠. 지금 니네가 힘들지만 지금 심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그 쓰일 날이 있다는 거죠.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심으라는 겁니다. 예전에 축구 선수 이영표가 말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평생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고 지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 평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학생 때 하기 싫지만 공부하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우리가 들어오도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심는 거죠. 한 달 뒤에 뭐가 나오잖아요. 참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뭐 하냐면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고 거두고 모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평생 쏟아붓고 있는 삶이죠.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더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해결책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잘 준비하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모으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모으고 준비해야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모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으면 걱정이 없어지겠지? 라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중의 새로 비유를 든 겁니다. 공중의 새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데도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냐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 시작. 미래를 준비한 것이 잔뜩 있어도 걱정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뭔가를 많이 모아놓은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마음을 조심하라. 이게 새의 비유입니다. 새는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지만 이렇게 유유히 날면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냐라는 것이 바로 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방금 저 글귀에 써져 있는 저 마음을 반드시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똑같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아이에게 필요한 단계별 모든 경험, 모든 교육을 다 해줘야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때는 뭘 해줘야 되고, 이때는 뭘 해줘야 되고, 저 때는 뭘 먹여야 되고, 이때는 뭘 해야 되고, 그걸 다 해야 뭔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은 뭐예요? 좋은 거죠. 좋은 마음이에요. 부모로서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껏 해줘서 걱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 또한 뭔가요? 뭔가를 많이 해놓은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25절에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나쳤는데요. 뭐라고 말씀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목숨이 옷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거 몰라서 그러나요?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생명을 누가 주셨죠? 주님이 주셨죠? 성경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다면 그보다 덜 중요한 음식이나 의복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보다 덜 중요한 걸 왜 못 주냐라는 것이 바로 저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새우깡 하나를 사 먹겠다고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새우깡 하나만 사 먹을게요. 근데 엄마가 요즘 새우깡 얼마야? 한 1,500원 하나요? 1,700원이래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1,700원을 주지 않고 엄마가 그냥 10,000원을 딱 줬어요. 10,000원을 주면서 야 그냥 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더 사라고 딱 하면서 해줬어요. 그 줬으면 어떤 뜻이죠 그게?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10,000원 안에 새우깡은 어때요? 이미 포함된 거죠. 새우깡이란 말 하지 않았어도 10,000원 안에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그보다 덜 중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걱정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뭘 더 모아서 안정감을 누리지 말고 뭘 더 모아서 걱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그보다 못한 것들을 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온이 누가 주셨어요? 둘이 낳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문 조금만 열어주세요. 왜냐면 안 들려요. 거기를 제가 일부러 좀 열어놨는데 소리 나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하온이 누가 주셨습니까? 둘이 낳았나요? 아니죠. 주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여 성령이 지금 이쪽으로 많이 임하고 계십니다. 선우야 나 정말 방송을 보시는 분 우리 선우라는 아이가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장난만 치는 건 아니에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소은이 누가 주셨어요? 둘이 낳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이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부모는.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엄중한 순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걱정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해결해야 하고, 더 이상 해결책이 있어야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걱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를 기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물며. 하물며 모르세요? 하물며. 우리는 하물며를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하물며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니까 지금부터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0절, 좀 한참 나중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30절을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뭔가 답답해 하신다는 느낌이 들죠. 왜 예수님은 답답해 하셨을까요?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26절부터 30절까지 잘 보시면 두 가지의 비유를 보세요. 예수님이 왜 답답해 하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은 하나님께서 새들을 얼마나 잘 보살피시는지 지금 보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심거나 거두거나 모으지 않지만 하나님의 새를 기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27절은 보세요. 27절. 그래, 좋다. 누군가 키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치자. 그럼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니? 여기서 한 자는 45cm, 한 규빗을 말하는 거예요. 한 규빗. 근데 여러분 45cm 엄청나죠? 그래서 말이 안 되죠. 보통 우리가 야, 네가 키 걱정한다고 뭐 1mm라도 잘해줘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한 자면 45cm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좀 비유가 애매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수명에 대한 고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키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수명이죠. 야, 누군가 네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살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하더라도 네 수명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줄 아냐? 그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거죠. 고대 시대에 이 길이는 시간에 대한 비유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풀면 제가 말한 대로 그거죠.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수명을 늘릴 수 있어? 불가능하지? 라는 그 뜻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니라는 거예요. 야,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럴 때는 꼭 주님이 쌉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걱정한다고 하면 이게 매만 줘줘야 돼, 어루만 줘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걱정한다고 뭐 달라져?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주님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28절에서 보시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역사상 가장 부와 명예를 소유했다는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의 백합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좀 전에 이 30절에 30절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잔뜩 하시면서 얘들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제일 중요한데 귀한데 하물며 너희들은 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하시겠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관리하시는 것들과 우리를 하물며라는 말로 지금 비교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관리하시는 거 뭐예요? 들풀, 뭐 백합 이런 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공중의 새. 근데 이런 것보다 우리를 하물며라는 말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적용할 때 하물며라는 지점이 있어야 돼요. 하물며. 제가 아주 옛날에 꽃동네 카페에 있으면 민기랑 은유가 학교에 오면서 뭔가를 만들어 갖고 학교도 만들기 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저에게 막 보여줍니다. 나 이거 만들었다요? 이렇게 하면서 이걸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근데 보시면 우리 여기서 하물며 생각해 보죠. 내가 만든 것도 자랑하잖아요. 그거 에이멘. 네, 맞아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것도 그거 다음 주 되면 애들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든 것도 자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즘 길 걸어 다니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그 반려견이 큰 볼일을 볼 때가 있어요. 큰 볼일을 보면은 뒤에 있던 주인이 그 따뜻한 걸 주워서 비닐에 따뜻한 걸 주워서 비닐에 이게 넣더라고요. 여러분, 주인도 보세요. 자기가 반려견 싼 거를 치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지나온 삶의 자리를, 아프고 지저분하고 어려웠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닦아내시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뭔가를 적용할 때 하물며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물며. 이것이 하물며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지켜볼 때 여러분을 신뢰하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죠. 아니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우리가 봐도 도와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하물며로 지점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에서 들의 백합과 솔로몬의 영광을 비교했죠.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과 우리를 비교했죠. 그러면서 하물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는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나와 더 관계가 깊고 소중하다는 거죠. 그것들보다 우리가 더 깊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은 더 깊은 사랑으로 진입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뭐가 보이죠? 상대의 필요가 보입니다. 꼭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상대를 사랑하면 겉모습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삶의 자리도 보이게 됩니다. 늘 웃고 다니지만 마냥 행복한 것 같은 그 모습에도 아픔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위에 단점 투성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안에도 장점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걱정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모든 집을 풀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여기서부터 걱정의 문제는 비로소 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걱정하면서 사는 삶은 기본적으로 어떤 삶?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걱정이 많은 삶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걱정이 많다는 건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 없을 때 하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방식을 벗어나는 결정적 터닝 포인트가 어느 지점인지 아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계속 답습하고 유지하는 여기서 이 방식을 벗어나는 결정적 지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잘 알죠? 여러분의 자녀를 잘 알 겁니다. 하은이를 엄마 아빠가 엄청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소은이를 엄마 아빠가 엄청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마치 자기가
자기 자녀를 제일 잘 안다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알아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를 더 잘합니다. 잘 안다고 자부하는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치밀하게 육아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모보다 더 우리 아이를 더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입히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주님이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걱정을 해결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물며의 훈련을 반복하면서 일상의 모든 영역에 이 하물며를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권면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으면 안 돼?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건 뭘까요? 명령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안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잘 분석하면 염려하지 말라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함께 주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말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이 걱정과 싸울 수 있는 전사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면 꼭 뭘 하라고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 뭐 하라고요? 하물며. 우리 친구들도 걱정이 찾아올 때 하물며. 게임이 잘 안 될 때 그건 하물며가 아니지. 또 속았어. 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낙심이 되고 걱정이 많아질 때마다 항상 하물며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예살이를 벗어나서 엄청 좋아했는데 광야가 계속돼요. 광야가 계속되니까 너무 힘들고 목마르고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가 계속되자 너무 힘들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먹을 걸 하나님께 막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시죠. 광야라는 곳은 한마디로 뭐냐면 뭔가를 모을 수 없는 장소예요. 광야에 뭔가를 모을 수 있나요? 제가 요르단 광야 갔다 왔다고 했죠. 와디럼에 갔다 왔습니다. 와디럼 갔는데 뭔가를 모을 수 없어요.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모으거나 거두거나 심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곳, 그게 광야예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시냐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려면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야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나를 내려줬어요. 만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 아니고 백성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지금 설명해 줄게요. 하늘에서 뭔가 하얀 게, 꿀 섞은 과자 같은 하얀 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갑자기 하늘에서 저런 게 내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게 뭐지? 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만나의 뜻입니다. 이게 뭐지?가 만나의 뜻이에요. 만후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지? 그래서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냥 그 만나의 이름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몇 가지 규칙을 정하셨어요. 4가지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식구수대로 하루 먹을 양만 딱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하기를 1인 2리터 해서 딱 정확하게 거둬야 돼요. 5명이면 10리터 정확하게 거둬야 됩니다. 두 번째, 다음날 아침까지 절대로 남겨두지 말아라. 세 번째, 근데 6째 날에는 2배를 거둬라. 그러니까 1인 4리터 2배를 거둬라. 네 번째, 7째 날만 아침까지 남겨둘 수 있다. 다른 때는 안 된다. 이렇게 4가지 규칙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지키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필요해요. 저 말 잘 들어요. 지금부터 제일 아주 중요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 규칙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일을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며칠 동안 거를 미리 가져와서 모아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어때요?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사라지니까요. 한마디로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규칙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네. 보시면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니까 아유,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 좀 더 가져와서 배불리 먹고 내일 것도 좀 남겨놔야지 라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남겨두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매일 내리는 걸 보니까 일곱째 날에도 내리겠지? 라고 생각해서 또 그날은 또 안 내린다고 그러니까 또 나갔어. 나가지 말라고 한 날은 또 나가고 안 나가려고 한 날은 또 나가고. 그래서 일곱째 날에도 또 오려나? 해서 나갔다가 아니나 다를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예배당에도 오늘 이 예배당에도 저 시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저렇게 4가지 규칙을 정해도 꼭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손 들어보세요. 난 저렇게 할 것 같다. 하나님이 4가지 규칙을 저렇게 말을 했는데도 지금 라이벌 2명이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챔피언이다 막 이렇게 지금 서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하고 있습니다. 4가지 규칙을 정해도 꼭 이 예배당에도 반대로 할 사람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걱정하고, 내일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준다고 해도 또 내일 걸 내가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이 다 여기 4가지 규칙을 어기는 사람에 속하죠. 바로 여러분 이 지점이 믿음을 사용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내려주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시험하셨죠? 내일은 투모로우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의 유일한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딱 그래서 그 설정이 뭐냐면 딱 하루치씩만 거두고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내일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는가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4가지 명확한 지침을 주셨는데도 왜 반대로 행동하실까요? 걱정 때문입니다. 내일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바로 저 걱정이에요. 저 걱정이 바로 4가지 규칙을 어기게 만든 겁니다. 설교 시작할 때 마태복음 6장이 무슨 이야기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의 대결이라고 말씀드렸죠. 걱정은 하나님을 내일로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의가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을 내일로 넘기지 못해요. 이런 방식을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며칠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내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일을 내가 악착같이 모으는 사람은 저 기도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나의 의로 내가 맞이할 미래를 준비해서 걱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걱정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이 그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에서 걱정의 문제는 비로소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물며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일상의 이치를 이성으로 생각해보고 하물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훈련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의 의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의가 만들어낸 걱정도 사라지고 내일 일은 내일의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있게 됩니다. 걱정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하운이 그리고 소은이 두 가정의 부모님도 헌신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더 이상 걱정 육아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주 잠깐만 우리 헌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